할렐루야. 새 노래로 야훼를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은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뭇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시편과 또 내일 150편을 통해서 장장 그 긴 시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저는 오늘 이 시편 149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네, 다시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 네. 오늘 시편은 149편은 146편부터 150편까지 이어지는 할렐루야 시 그 모음 속에 있는 네 번째 시입니다. 본 시편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찬양의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만 그 중에서도 오늘 시에 나오는 단어인 이스라엘, 또 성도의 회중, 또 시온의 주민, 성도는 다른 어떤 존재보다 더욱 야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 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또 왕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5절과 또 149편 2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것들이 야훼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네, 자기를 지으신 자 그리고 시온의 주민의 왕 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창조주가 되시고 이스라엘 왕이 되십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자요 왕이시며 과거의 역사 속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즐거워하며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샤마으라는 말로 마음과 영혼 등 인격 전체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절 끝에 나오는 즐거워할지어다 라는 말에서의 즐거워하다는 그 동사로서 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즐거움은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에서 대한 표현이고 또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 하실 것임을 바라보며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백성을 회복하시고 또 적으로부터 구출하시고 보호하시는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기뻐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거하면서 받은 축복 중에 축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수많은 이 땅의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2절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드리는 찬송이 평생의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으로 드리는 노래의 찬양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삶으로도 찬양도 드리는 그 삶이 찬양으로도 늘 새 노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그 삶의 자리가 어디든 또 거기에서 무엇을 하든 또 어떤 모습으로 있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고 또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기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번성하고 번창하며 성령과 교통하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십니다. 또한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푸시는 것을 역시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으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겸손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게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하면서 또 의지하면서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우리 오늘 본문인데 3절과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네, 춤추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종교 행사에서 최고의 기쁨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소고와 수금 같은 악기는 기뻐 찬양하는 모임이나 또 축제에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기쁨과 환희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는 춤추면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수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 우리 일상생활과 예배를 포함한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아름답게 하다라는 동사는 구원으로라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 즉 지금까지 많은 고충과 질고를 겪은 겸손한 백성들을 멸시와 천대, 궁핍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그들의 모든 열방 중에 추앙받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으로 뉘우쳐 회개하고 또 고난을 당할 때에도 묵묵히 참고 견디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아름답게 하셔서 자기의 겸손함, 백성들의 겸손함을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내시고 입혀주신 그 아름다움을 힘입어서 만천하에 하나님 그 당신의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또 만천하에 택하신 그 백성들을 우리를 하나님이 그 영광을 통해서 영화롭게 우리를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비록 어둡고 깜깜할지라도 소망 중에 우리는 항상 새 노래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두려움을 일으켜도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들어 있은 그 침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침에 오늘 하루 일어났을 때도 그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잠자리에 들 때도 우리는 잠이 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잠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새도록 지켜주실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하루의 찬양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누리게 되는 승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에 바울이 점치는 귀신에 들린 여종에게 붙어있는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여종에게 귀신이 점치는 그 영이 나가자 수입이 끊어진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레를 고소해서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깊은 밤 옥중에서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의 한밤중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할 때 움직일 것 같지 않은 굳은 환경이 움직이고 열립니다. 또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하는 고통을 주었던 그 착고의 묶임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해방을 주십니다. 굳게 닫힌 옥문이 활짝 열리는 그 문제의 기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 올 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승리가 이루어짐을 믿고 입술에 예수의 건설을 가지고 믿음의 찬양을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양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도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증언할 때 우리의 찬양과 믿음에 부응하셔서 세상 나라와 민족들을 벌해 주십니다. 우리 세상 나라 왕들과 원수들이 철고랑으로 결박당하고 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심판을 행하십니다. 주님과 더불어 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지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쁘시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 그분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루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쁨의 길이든 고난의 길이든 그 모든 일과 과정과 결과는 주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백성인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우리가 겸손히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일상에 또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막고 있는 눌림과 어둠의 장벽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시인의 그 찬양에 요청하는 그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이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의로우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새 마음으로 노래하고 희망의 노래로 찬양해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며 왕이 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우리를 대신에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구원의 손길로 도우시고 살펴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하루를 사는 모든 성도의 할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